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2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3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예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과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점에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반면에 믿음이 있으되 약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먼저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한 것일까요? 첫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
즉 불신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람이 스스로 양심껏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가 죄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과의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왔기에 누구 앞에서도 정말 떳떳하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죄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리는 심증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죄로 판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죄란 불신,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아니하는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커다란 불효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행위가 바로 불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 이제 갈릴리와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37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닌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이런 불신의 세대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것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에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점에서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마치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실적인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누구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기에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되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 하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눈먼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요. 바라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도 시큰둥한다든지 어쩌면 전도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귀찮아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나는 종교 생활에 관심이 없으니까. 혹은 나는 종교가 당신들과 다르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전해도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아주 귀가 가렵고요. 오히려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재미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구면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한 절 말씀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가운데 바로 공통된 점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불신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완악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현당한 여인보다는 잊혀져 버린 여자가 더 비참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삶의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젊은 자녀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연로하신 부모님은 이제 행복할 수 있겠죠. 반대로 자녀들이 또한 부모님부터 관심 밖에 있으면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잊어지고 버려진 사람은 결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의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처럼 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자체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구원을 받을 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죄의 선물을 주셨는데 아들 대신 예수를 우리로 보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전해도 귀가 가렵고 귀찮아한다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청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대열에 끼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은 불신자요 거짓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해답은 본문 33절에 기록된데 이렇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땅에 들린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시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해요. 시작.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아니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스스로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당신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당신은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거짓 믿음,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말의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이 보면 트집을 잡고 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항상 자기 주관에 따른 판단으로 외골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임이 성숙한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관습에 매여 있는 분은요 절대로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보다는 자기의 선입견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작은 상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을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독불장군식의 믿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공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은 말씀 가운데 4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인데, 어찌된 일인지 놀랍게도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원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존경받는 귀족 계급이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아리마다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기는 있는데 그들에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시인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죄입니다. 만약 오늘날도 그런 분이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지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관원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자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해도 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높은 우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은 당장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감히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강심장이 아니고는 감히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단계가 있는데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공식적인 단계로서 가벼운 견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견책이라면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러는 권면하는 정도입니다. 1차적인 이제 견책입니다. 1차적인 이제 출교 단계입니다. 그러나 2번째 단계는 공식적인 징계 첫 단계로서 30일 동안 공동체 종교 생활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고도 태도의 변화가 없을 때는 또다시 30일을 더 추가로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좀 더 강도 높은 징계 형태로서 무기한 출교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무기한, 처음에는 30일 혹은 30일 추가해서 60일 하지만은 3번째 단계는 유대교의 모든 종교 행사에 예수를 따른다 하면은 무기한 참석하지 말아라. 3번째지요. 4번째는 출교의 마지막 형태로서 개선의 여지가 도무지 없을 때, 유대교의 입장을 바라볼 때, 예수를 딴다는 신앙 고백으로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지 않을 때, 도무지 가망이 없을 때 영구적으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영구적인 출교를 받게 되면은 자기 아내와 자녀 외에는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도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기득권에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출교 처분의 법적 제재가 두려워서 예수님 믿더라도 숨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출교를 당하게 되면 1차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자신이 관원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지위도 박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일반 평민들은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부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권세를 가진 이 관원들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불이익을 겁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되 이처럼 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영광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더라. 이런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속으로만 믿는 사람, 약한 믿음이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은 진실하지만 누가 겁을 주면 아이들은 어때요? 마음이 약해서 때로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순수한 면이 있지만 아주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어린아이는 자기 것부터 챙기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어린 시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막판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 모른다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랐던 베드로가 자기 신변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나는 달라? 나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과는 달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혼란을 당하는 것, 때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실어버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리고 약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물론 부모님의 보살핌 또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리고 약한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내 믿음이 교회 다니면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다고 종교 개혁자들은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키우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입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지역의 내정교회와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준다는 말일까?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젖 먹는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내서 어린아이에게 이제 물리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배고픈 아이가 배고픔의 느낌도 없이 울지도 않고 참고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마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약함을 느낀다면 아무튼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친 대로 잘 순종하고 교회가 지도한 대로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성숙함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전도축제 주일 예배에 처음이나 혹은 한두 번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기의 것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